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에 오후에 생명 나눔 잔치를 하게 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령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입을 열어 복음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초대하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대한 영혼들, VIP들도 이제 오신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도 주셔서 하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죠.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결과는 알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또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 닫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닫혀 있을 겁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과 함께 두려움, 그것이 그들을 꽉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 모습과도 닮아 있어요.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닫힌 문을 뚫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날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이는 오늘 본문의 현상은 그들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생각하면 좀 완전하지 못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는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시절에는 회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줬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정착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극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도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정확하고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실 때는 갈릴리에만 계신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만 또 계시는 그런 또 제한된 또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일까요? 이제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거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늘의 소리로, 하늘의 불로, 하늘의 언어로.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님이 오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어요. 그것도 호련히 임하셨죠. 자, 그런데 소리로 임하시긴 하는데 뭐처럼 임하셨다고요?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바람. 본문의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람이란 뜻 외에도 숨결, 호흡, 생기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을 가득 채웠던 그 바람은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또 이해하게 도와주는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좀 읽히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그때 당시의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었어요. 그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로 번역된 단어와 오늘 본문 2장 2절에 바람이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굉장히 드물게 쓰인 단어입니다. 바람, 흔히 다른 데서는 보통 푸니마가 쓰이는데 여기에는 다른 단어가 쓰인 겁니다. 호흡, 생기 같은 뜻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이 꼭 생명 없이 그냥 빚어놓은 진흙과 같은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믿음 좋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근 채 예수님이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약한 분들이었죠. 영혼이 움츠러들고 심장이 식어버린 상태. 바로 그때의 하늘에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즉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침묵이 증언으로 숨어있던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소리 속에 살아가죠. 주로 텔레비전을 켜거나 또는 인터넷을 열면 무슨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던가요? 경제가 어렵다, 유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미래가 불안하다. 또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안 된다, 또 이제는 늦었다. 이런 소리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소리는요, 우리를 일으키는 생명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인도에서 사역하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온 열정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인도의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서 탈진 상태까지 왔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과나무를 보아라.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가꾸는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햇빛을 얼마나 강하게 쪼여주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과가 열리는 거 봤느냐? 낙심하지 말라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속에 하나님의 살리는 생기가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여 마침내 인도 복음화의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입니까? 실패 의격입니까? 두려움 소리입니까? 불편, 불만의 소리입니까? 오늘 성령님은 소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어떤 소리요? 여러분 들어야 할 소리는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 내적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품어온
생명나눔잔치의 대상들, VIP들, 여러분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지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도 하늘에서 바람같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나눔잔치에 특별히 강사 목사님은요, 복음을 아주 재미있게 맛깔나게 전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소리 들으면 죽어있던 영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령 강림절에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불을 보라.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까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케 하여 주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불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요, 단순한 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언제나 두 가지 기능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져요. 불순물을 태웁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패 가운데에 낙심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어요. 자기 보호 본능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은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꼭꼭 걸어 잠갔던 마음의 문도 열려졌습니다. 자신의 보호 본능이 풀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의 두려움과 또 모든 것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몇 분이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120명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각각 몇 개가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까? 120개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집단적 분위기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임하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익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가운데 있었던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각자의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너의 실패를 안다, 너의 식어버린 마음도 안다.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렇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태우는 역사가 있는데 또 살리는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예전에는 예배만 생각해도 마음이 설렜는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예전에는 기도만 해도 소망이 생기고 막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는데, 예전에는 한 영혼만 생각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새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의무가 되고 기쁨보다는 그렇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 계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의 식어진 심장을 살려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분도 실패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아, 나는 자격이 없구나. 돌아오는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런던 올더스 게이트 모임, 신앙 모임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식었던 심장에 성령의 불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영국을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힘있게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죠.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식었던 심장이 다시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불씨가 혹시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불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불타오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생명 나눔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품어온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분명히 나와서 은혜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분들의 마음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분들을 이곳에 모시고 와야 될 텐데 내 발이 떨어지지 않고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분들을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먼저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천관웅 목사님과 나비 워십의 찬양 불을 내려 주소서, 얼마 전에 또 우리가 함께 부르며 도전을 받았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나의 무기력과 실패와 나의 그 예전의 모습이 다 태워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태워주셔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언어를 말하라입니다. 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언어가 임하자 제자들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업이 되는 것만 아니에요. 막 눈물만 흘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열매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각지에서 흩어졌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은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있죠.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 바로 복음이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원망과 비평과 한탄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불과 50일 전에 사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마땅에 끌려갈 때 쫓아가다가 계집 종의 말에 나는 모른다라고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모인 군중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환경입니까? 형편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람으로, 불로,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전도는 안 돼, 기도해봤자 VIP는 다른 사람이 모시고 올 거야, 이런 마음들로 얼마나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지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언어 있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불신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원망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실패의 언어가 확신과 승리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나눔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거창한 말을 기대하지 않아요. 유창한 설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말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교회 준비된 생명 나눔 잔치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공연을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공연 보러 오세요. 선물 받으러 오세요. 멸치 드릴게요.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을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세요. 성령님은요, 오늘 달변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초대장 전달하고 초대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자신의 입술을 맡기는 우리가 되십시다. 성령님, 제 언어를 바꿔주십시오.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그때에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를 보았어요. 성령은 하늘의 바람으로 오셔서 죽어가던 심령을 다시 살리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은 하늘의 불로 오셔서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불태워 주셨어요. 성령은 하늘의 언어로 오셔서 닫혀있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과 생명 나눔 잔치가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나가라. 두려움의 언어 벗어버리고 생명의 언어를 말하라. 사랑으로 다가가라. 순종함으로 나가 입술을 벌려 예수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대한 그 한 사람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 처음부터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VIP 이름으로 작정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 지옥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야 됩니다. 마음을 주셨던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 영혼을 변화시킬 분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심부름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그날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다시 태우기 위해 오신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다시 열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성령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여십시다. 그리고 초대하십시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 나눔 잔치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식어진 구령의 열정, 심장을 태워주시고 다시 불붙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생명 나눔 잔치, 이제 몇 시간 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초대하고 모시고 와 이곳이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